오늘 설교를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귀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의 귀한 이 바이올린 연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11월 1일 이 아침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해 남은 2달도 또 올해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귀한 가사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천방지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에워싸는 그 은혜에 아주 푹 잠겨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은혜를 좀 구하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년 됐습니까? 우리 이명화 사모님 여기 오셔서 그 암투병 생활 하시면서 머리는 다 빠지시고 이렇게 두건을 쓰시고 아마 뭐 영상도 어디 하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찬양을 전 지금도 오늘 이 찬양 들으니까 또 그 기억이 납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 하면서 항암제를 먹으면서 여기서 간증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셨거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데 돌아가셔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를 참 가실 때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그 투병 생활 중에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런 복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은혜를 좀 감싸이고 이렇게 그 은혜에 붙들리는 연습을 해야지 갑자기 안 됩니다. 그게 생각만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평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접하고 그 은혜에 자꾸 잠기고 아무리 바빠도요. 그거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이 아침 11월 1일인데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 그 질문에 답을 여기 지금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좀 해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말고요.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만하면? 혹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뭐 남 보고 뭐 밖에 일어나는 일 잠깐 보고 거기다 말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자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얼만큼 아세요? 한번 그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다음 주 만나면 몇 분에게 여쭤볼지 모르겠습니다. 부담 없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일하고 또 자다가 끝나고 뭐 맨날 뭐 기계도 아닌데 기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도 좀 보면 야,
참 아름답다. 뭐 또 귀한 찬양과 연주를 들으면 감동도 좀 되고, 좀 푸른 하늘도 만나고 뒹구는 낙엽도 좀 보면, 야, 뭐 시인 아니더라도 좀 뭔가 좀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 사람이 생각도 좀 하고요. 사실 의외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뭐 이거 틀리고 이거 맞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여기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지만, 내가 나를 아는 내가 있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밝히 하시고, 내 행위를 다 익히 하시고, 그 지식이 6절에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너무 기이해서, 너무 놀라워서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발명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합니다만, 사실은 신앙 해석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넓은 세계 안에서 뭐 발명했다 이것도 이미 있던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뭘 발명했다, 뭐 안다, 뭐 이런 거, 우리 인간이 안다는 자체가 아주 미소하고 작은 것이고요. 뭐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평양 물을 조개 껍데기에 퍼내는 것과 같다. 조개 껍데기 그래야 뭐 요거밖에 안 하는데 태평양 물을 뭐 그만큼 퍼내봐야 뭐,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뭐예요? 안다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의 오관, 그러니까 5가지 사람의 감각이 있습니다. 눈, 코, 귀, 혀, 피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촉각으로 느끼고. 그 5가지 감각의 오관, 5가지 기관, 그걸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이쁘다, 뭐 파랗다, 뭐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젊었을 때 어떤 때는 기억력이 좀 왕성했는데 자꾸 연세 드셔서 이렇게 까먹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벌써 기억력이 쇠퇴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어떤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쳤는데 뇌를 다쳤습니다. 병원 입원해서 이제 위문을 갔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 일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들을 기억 못해요. 뭐 사고로 물론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건 생생하고 몇십 년 전 일이지만 다 생생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주체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체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선입견이라든가 내 감정이라든가 나의 어떤 편견, 그것이 그 생각하는, 알게 하는 나를 가로막으면, 아니 또 내 욕심이 나를 가로막으면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어떤 내 욕심이 딴 것이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네. 여러분 오해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공동체에서. 내가 아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 어떤 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훨씬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옳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이 자기 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죠.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난 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니까요. 불 켜놓으면 등잔 밑이 어두워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에는 내가 더 훨씬 더 정확하다. 그걸 받아들이면서부터 바른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데 덕이 있어요. 덕이. 예? 발전을 해야죠. 덕이 있고 좀 넉넉하고 후덕하고 좀 뭐 그런 데가 좀 있어야죠. 그냥 딱 그래가지고 그냥 탁탁. 아유 그냥 질문 차발이 나고. 그거 어떻게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 그런 자신을 알아갈 때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만드신 분이니까, 지으신 분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다 알려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속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안고 일어서물 하시고 뭐 내 생각까지 행위를 익히 다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몰랐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다윗은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 중에 나의 가는 길을, 나를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지식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세상 사람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지식이죠.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식, 한량없는 뭐 하여튼 그런 은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나 자신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게 사실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새로운 사실이 많은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몰라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남들이 모른다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 혀의 말도 아시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비밀이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했는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좀 허물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좋아하다가도 그것이 끊어집니다. 덜 좋아합니다. 그러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딱 돌아서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더 사랑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데 그렇게 속속들이 모르신 게 없이 다 아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허물 결점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짓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사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그렇게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앙 안에서 그럴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참 사람입니다. 또 내 진실이나 내 비밀이 알려졌을 때 도망가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허물도 내 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103편 14절 시인 노래합니다. 나 자신이 흙더기에 불과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랜 동안 잘 사귀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상처가 크게 됐죠.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좀 추스리는 동안에 어떤 형제를 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사귀고 참 그 상대방이 따뜻하고 다정해서 함께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마음에 이 전에 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얘기를 했다가 이 친구하고 좀 다시 이게 깨지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할까 말까 망설여서 계속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10년 살았습니다. 자녀도 낳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전에 있던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못한 게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어. 예? 마치 그 죄진 것처럼. 그러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자매가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으면서 웃으면서 여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 멋있는 남편이죠? 안 멋있어요, 여러분? 아,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참만 손 따다고 두 사람 손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몰라서 모른 척한 게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기다려줄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진실을 찾기를 기다리고요. 언젠간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비밀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요. 몰랐다면 나 하나 모르는 거죠. 내가 몰랐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아시고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이 탕자 나가서 허락만 당할지 몰랐겠습니까? 맨날 돌아갔다 올 때는 빈털으로 들어올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알고 내보내고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지식 속에 지금 나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겪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게 해주신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현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능력 밖에 있단 버려진 존재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참 좋지 못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바울도 이를 좀 없애게 달라고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라고, 이런 고통을 주신 거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 속에, 그 은혜 속에, 한량없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지금의 현실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무들하고 그랬으니까 시골에서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장작을 패고 이제 그걸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 장작 좀 부엌으로 옮겨야겠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이제 얘가 와서 이제 장작을 이렇게 손에 이제 앉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둘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좀 쑥 쌓아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그걸 쳐다보던 동네 어른이 얘야, 너 체구도 조그만데 그거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무겁지 않아? 좀 안쓰럽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를 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그 어르신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십니다. 사랑으로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예요. 감당치 못한 시험 하나님 안 주십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만큼의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능력도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사랑으로 그런 시련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럴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 그럴 때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세상 사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아는 것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에워싸고 우리를 감싸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생활, 평안의 생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